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작년에 김경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내년에 부흥성회 하실 분 한 분만 소개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사촌 형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연결되어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5년치 부흥회가 다 잡혀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백으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 그리고 기대해도 좋을 만한 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김견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시대를 다시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고 내 정성을 모아서 이 얻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려사오니 바친 심령들 하나도 잊지 마시고 저들이 바친 이상으로 그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40년의 세월을 지낸 아주 시골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도 잘 모르고 또 그냥 외국에서 산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서론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시골에 묻혀 살다 보니까 그렇다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시골 사람들이 보는 시선 또는 도시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 차이가 좀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TV로나 이렇게 보는 어떤 뉴스나 사건들을 볼 때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가지면서 느끼진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에 또는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의 시대를 볼 때 저는 사실 목사로서 좀
살기 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어째 목사가 살기 싫다? 왜 이런 시대를 사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저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같은 그 인간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 들을 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한때는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 뺏겼다고 아버지를 죽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는 각가지의 범죄들, 요즘에는 뭐 온난화 때문에 뭐 때문에 날씨도 막 이상해지고 사는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뭘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캔버스를 갖다 놓고 화가가 아무거나 안 그립니다. 뭘 하나 딱 보고 난 저것을 한번 그려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립니다. 사진 작가가 아무나 다 탁탁탁탁 안 찍습니다. 사진 작가는 사진 작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화초를 보고 사람의 얼굴을 찍어내고 그럽니다. 그럼 적어도 신앙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인이 계시거든요. 제 존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해냅니다. 제가 읽은 시 한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뭐냐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면서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팔트 녹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봄에 썼던 시 같아요. 봄이 오는데 아스팔트 녹는 소리가 들린대요. 나는 자동차를 다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은 아스팔트 녹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듣는데요. 시인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시가 뭐냐면 시 구절이 뭐냐면 개나리인지 백합인지 그건 나 기억 못해요. 백합이라 합시다. 백합이 피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백합을 이렇게 보면서 이쁘게 냄새 좋구나 말은 하지만은 거기 피는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시인은 들었어요. 그거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럴 때에 나는 뭘 표현해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오늘 성도들에게서 성도로서의 본질을 갖추고 있느냐 뭔가 다르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시인이 왜 다르며 화가가 왜 다르며 사진작가가 왜 다릅니까?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작가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대인은 어떨까요? 아니야. 현대 신앙인은 어떨까요? 저는 제 아버님 때도 형제들이 8남매였대요. 아들이 6이고 고모님이 2이고 그래서 딸 2. 근데 저희 형제도 8남매였습니다. 원래는 10남매였는데 제 위에 누님이 한번 먼저 세상 떠나고 제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떠나고 그래서 아들 넷, 딸 넷.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딸들 넷인데요. 참 이상한 것은 아들들은요 결혼만 하면 딸부터 낳았습니다. 우리 형님은 결혼하자 딸만 5을 스트레이트로 낳았습니다. 영실이, 은실이, 현실이, 인실이. 그 다음에는 막내는 이름을 제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만 나가라고 똘이라 그랬다던가 뭐 그래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딸 둘 낳고 아들 낳았는데요. 딸 정실이, 신실이, 모세 이렇게. 제 막내 동생이 결혼했는데 우리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그 열매 실자로 자꾸 이름을 지으니까 자꾸 딸만 낳는데 그 실자로 이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야 딸고만 낳아라 실자로 이름 지을 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뭐 낳았겠어요? 딸. 그 이번엔 아버님이 열매 실자로 이름을 안 짓고 고들 정자에 믿을 신자. 아 이쁘잖아요 정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아들네 집을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가면 며느리를 찾습니다. 며느리 이름 안 부르고 그 집 큰아이 이름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번 가셔서 제 동생 보고 며느리 없으니까 정신이 있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신이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시장 갔습니다. 정신이 언제 들어오는데 하니까 2시간 있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목사가 평신도나 세상 사람을 똑같이 보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다 그러겠어요? 달라야 돼요. 성도는 시대를 보고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사실은 참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오늘 먼저 소개하고 내일도 말씀을 드리고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에 드리는 이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제가 오늘 중에 2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쭉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징조. 그럼 이 시대가 어떠냐? 이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시대를 살면서 이 시를 썼고 예언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2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같아요. 예언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세상은 똑같다 이야기해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세상은 늘 같습니다. 악이 존재하고 선이 존재하고 악이 강하면 선이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럼 거기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학적으로 종말관적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신학의 종말관은 말세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주님 오신다.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지진과 땅의 기근과 흉년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주님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본문에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문에서 이 시대의 징조를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비교하세요. 2016년과 비교하세요. 첫째는 1절입니다. 어찌하여 헛살을 헛것을 경영하는가. 솔로몬 다윗의 시대에나 지금 오늘 2016년도나 인생은 헛살을 경영한 거예요. 여러분 헛사가 뭐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년 내내 나가서 그 더운 여름에 땅을 파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아주고 비료를 뿌리고 물을 대고 곡식을 키우죠.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불어서 홍수가 지든지해서 폐농이 되어버렸다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죠? 농사 헛지었다. 헛농사 지었네. 자식을 키우는 것을 농사 짓는단 말합니다. 이 자식을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미국에 외국에 가서 공부해오라 랭귀지 스쿨을 가서 보내고 다 키웠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인간 되었어. 그 집에 자식 농사 헛지었다. 헛되었던 거예요. 아이가 해변가에 나가서 모래를 하는 금주였습니다.
쥐었어요. 쥐면 질수록 모래는 손가락 속에 빠져나가 버리고 펴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뭘 소유했던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소개하면서 먼저는 시대 이야기를 할 것 없고 나는 과연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딱 돌아봐도 내가 살아온 발걸음이 괜찮다.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느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모택동입니다. 진시황 이후로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사람은 모택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부로 존경을 받지요. 근데 모택동이가 죽기 얼마 전에 공산당 인민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성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회의합니다. 안을 꺼내놓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주석단에 모택동이와 많은 고참 관료들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는데 모택동이가 메모지를 꺼내더니만 뭘가 꺽적꺽적 쓰다가는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내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신문기자들이 그걸 놓치겠어요? 모택동이가 저 메모하다가 뭘 쓰고다가 내버렸을까? 우르르 뛰어 올라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졌는데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우주 한가운데 적막하게 홀로 놓여있다.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고? 구겨서 내버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권력 있죠. 물질 있죠. 부가 있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있지만은 막상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자기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 부닥칠 때는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라도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고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는 아버지 혼자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비 올 때나 비 안 올 때나 당신과 일평생 같이 있게 됐지만은 죽는 순간에 나 혼자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생사 전부 다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택동이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볼 때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것이 뭐냐면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자기는 공산주의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만약 자기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안 믿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만약 내 산 것이 헛소였다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이건 보람되게 살았다. 난 멋진 인생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신앙적인의 삶을 살면서 나 참 보람되게 살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 뭐가 있는지요. 안델센의 유명한 동화 가운데 분홍신이라는 자그마한 동화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한 가게에 쇼윈도우에 아주 예쁜 분홍신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요. 너무나도 예쁘고 꼭 자기가 가졌으면. 그래서 문을 밀고 들어가서 주인을 만납니다. 아저씨 저 신발 저거 얼마짜리예요? 값이 없어요. 그럼 저거 내가 가질 수 있나요? No. 왜요? 저 신발은 마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가지고 싶습니다. 어떤 마술인데요? 내가 가질 수 없나요? 저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춰. 그럼 얼마나 더 좋아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신발을 신고 춤을 추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지만은 그 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단다. 그럼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싶은 욕망이 주인을 조릅니다. 가지게 했어요. 하도 조르니까 주인이 줍니다. 정말 그 신발을 신고 춤을 추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했습니다. 1시간은 출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은 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소녀는 쓰러지고 맙니다. 헛살을 경영한 거예요. 아름다운 신발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보람되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헛것을 추구하지 마라. 헛살을 경영하지 마라. 이것을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일어남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럽니다. 기름 받았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anointed예요. 이것이 히브리 말에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그를 대적하는 것, 안티크라이스트.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의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메시아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시대예요. 한국에도 세계도 자기를 하나님인 양, 여호와라 그러고 자기를 재림 예수라 그러는 사람들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시대. 다윗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도 있고 똑같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지금 어떤 때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캐치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맹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왜요? 사람이 구속되어 있다가 이걸 맹것을 끊어버려 주니까 결박을 벗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인의 딜레마입니다. 신앙인의 함정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가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아기를 낳자마자 한 섬에다 들여다 놔보세요. 성자 되는 줄 아세요? 혼자 살아도 거기에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일평생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왜 여기 혼자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성을 부부가 살든지 형제가 살든지 다 함께 살면서 그 규범을 지키라고 매어두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매어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요 규례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면서 그 맹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매어서 살라고 그러느냐? 왜 억눌려 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맹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그들은 신앙인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신앙인의 믿음을 해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놈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이제 윤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도덕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륜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유함을 준다 말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모든 것의 파괴입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신앙인은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게 문제죠. 지금 제가 사는 캐나다는요. 참 선진국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요. 지금 한 20년 넘을 거예요. 그 전에 캐나다는 이미 동성연애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기하게 들렸고 그렇게 하는 인간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교단이 있구나 정도였지 그것이 우리 속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캐나다는 법으로 결정해놨습니다. 동성결혼도 정상이다. 만약에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목사나 강단에서 죄라 그러거나 하면 이제 목사가 잡혀 들어갑니다. 왜? 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목사가 강단에서 신사참배, 우상숭배 그거 다 잡혀갔지만은 이제 목사가 그런 문제로 잡혀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미국에서도 합법화됐죠. 한국도 곧 옵니다. 한국 교회가 막아낼 수 있냐고요? 못 막아냅니다. 미국 교회도 막아내려고 그랬지만은요, 다 자빠졌습니다. 그럼 교단이 갈라지죠. 한국 교회 들어옵니다, 여러분. 곧 들어와요. 지금 그것이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교육법도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대를 알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도요, 이것이 법제화되면요, 이제 교육법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의 성도들의 부모들은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5살 때, 유치원 때부터요, 성교육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공립학교에서요.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는 거죠. 학교 보내면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5살, 6살 때부터 벌써 동성결혼, 동성과 함께 살고 그냥 아무런 부닥김이 없어요.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심한 이야기를 안 하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보낼까? 차라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차라리 자식 안 낳는 게 훨씬 낫다 그러죠.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 캐나다 갔을 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캐나다 갔을 때 부모들이 아휴 우리 사위 볼 때 며느리 볼 때 죄송합니다만은 흑인만 안 데려오면 좋겠다. 묵증되었거든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동성만 안 데려오면 좋겠다 그래요. 엄마 내 결혼할 사람이 하고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면 남자 며느리 봐야 돼요. 여자 사위 봐야 돼요. 현실이 여러분 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그럴 리 없다. 뭐 도덕이 강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얼마나 변해와 있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서 할 때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 은혜 사모할 때요. 지금이 바로 믿고 나라도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위가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혼이 났던 인생이 탑을 하나 크게 지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이 땅을 다 덮어도 이 탑 하나 크게 지어서 우리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살면 돼. 살아나야 돼.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 인생의 범죄, 시대의 범죄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성부 성자의 역사인데 딱같이 바로 이 시편 2편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삼위니까 세 분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에는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웃으심이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말하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인생에 사는 것이 좋아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 살아봐. 네 맘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행복하다 말할 때에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그래, 한번 살아봐.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카엘의 미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천사장 미카엘이 하나님의 신분을 맡아서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대라 저거 대라 하면 하나님 신분 맡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는 이 지구상에서 뭘 했냐면 구두수성공이 돼서 남의 구두를 고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구두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대라 그러면 가고 했는데, 한 번은 일이 없어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통통통통 두드리면서 구두를 수선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선대다가 구두를 하나 텅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뭐 너덜너덜하게 된 게 하나 사시라면 딱 좋을 만한 신발인데 턱 던지면 하는 말이 이거 평생 잘 신도록 좀 잘 고쳐주세요 그래. 도대체 이건 그냥 내버려도 괜찮겠고 이제 사신해야 될 텐데 이거 고쳐서 그것도 평생 안 떨어지도록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미카엘 천사가 쳐다보니까요, 그 천사의 눈에 그 사람 내일 죽을 사람이더래요. 내일 죽을 사람이 신발 던져서 평생 하신. 그래서 인생하면서 빙그레 웃었대요. 그것이 미카엘의 미소예요. 나는 이 미카엘의 미소란 생각하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번 생각나요. 이번에 대구에서 이 치과를 했어요. 치과에서 했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젊을 땐 참 친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 집 사택이 예배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뭐 들락날락거리면서 밥 달라 그러고 같이 먹고 그렇게 참 친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김 목사, 치과 병원에 있으면 재미난 일 많다 그래요. 혹시 여기 치과에서 하는 분이 계셔도 용서하세요. 나는 정말 치과에서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 조그마한 거 들어가고 갈갈갈갈갈갈 하는데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재미난대요. 그럼 뭐가 재미납니까? 하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아이고 하고 들어오고요. 또 하는 말 똑같은 말. 뭐 충치가 생겼든지 털리가 부러졌든지 뭐가 어떤지 하면요, 아이고 하면서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다시는 안 오도록 평생 안 오도록 잘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누구도 똑같은 말 한대요. 아마 치과병원에 가가지고 막 갈아대는 그게 막 난 신경 쓰이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했겠지만은 그 집사님이 자기는 대답이 또 똑같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분이 경상도 분이니까 경상도식으로 흉내내죠. 보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빨도 부사서 왔는데 사람이 만들어준 거 몇 년 가겠다고 다음 또 오소 그런데요. 야, 내 그 이야기 듣고 명언이다 명언. 하기야 그 사람들 또 와야 치과에서 돈 벌지, 한번 고치고 다시 안 온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도 부수는데 인간은 항상 다시는 절대로 영원히 평생, 그게 여러분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인생아 네가 장수하겠다고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게 네한테 달린 줄 아느냐. 지금도 뭐 40대 50대 계시는 분들은 이게 당뇨에 좋고 고지혈에 좋고 뭐대 좋고 혈압에 좋고 나쁘고 이거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조절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저도 혈압약 먹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보고 목사가 그것밖에 못해. 실패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장로냐?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느냐 이거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한참 공부를 하는데요. 학교 클래스 방 안에 있는 각 방마다 걸려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대구에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불이 꺼지질 않고 더 커지는데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오면 위험하니까 빨리 조퇴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딱 덮더니만 야, 좀 집에 가라. 아이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뭐 아이들 집에다 보따리 싸서 다 갑니다. 근데 옛날부터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은요 돈 줘가면서 하는데 그걸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봤습니다. 엄청난 불이었어요. 그 대구 서문시장에는요 포목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붙으니까 막 시커먼 연기가 묵묵 오는 듯 하는데요. 집 하나가 퍽, 가게 하나가 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학교 앞쪽으로는 안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그분들 머리가 좋아요. 온 가족들 식구들이 와서 지붕에다 물을 뿌리고 벽에다 물을 뿌려가 축축하게 만들어 놔요. 그럼 타지 말라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뜨거운 불길에 다 말라버리고 그 뜨거운 불이 그대로 쓰러져요. 그때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인생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게 다 헛살아 이거죠. 나는 뭘 먹고 안 먹고 내 몸을 보호하지만은 그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보람된가 이거죠. 요즘은 한국이 참 잘 살잖아요. 한국 참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국이 그렇게 삶이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어요.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나이가 든 사람의 징조가 몇 개 있습니다.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아는 분들은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첫째는 주머니마다 휴지가 많이 생기면 나이가 든 거예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니까 항상 준비해놔야 돼. 그 여러분들 어디 가다 휴지 필요하거나 노인들 보고 휴지 좀 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줘요. 두 번째로 노인들의 징조는 뭐냐면요. 걸핏하면 옛날에 그래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어디서 살 때에 당신아 우리와 옛날에 같은 적이 있지. 그 좀 늙어서 그래요. 저도 늙었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죠. 옛날 우리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소꿉장난 그러죠. 영어로는 하우스 플레이 하는 거. 소꿉장난 하면 그 뭐 요즘에는 이 소꿉장난 하는 기계들 보면요.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있고 침대도 놓고 하는데요. 그때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없었지만은 그냥 사금팔이에다가 이게 그릇이 돼가지고 여기다 모래 담아가지고 네가 아빠 해라 내가 엄마 해라 출근한다고 잘 갔다 오소 하고 밥 먹고 하고 포함만 냈거든요. 그게 우리 가지고 놀던 소꿉장난. 또 이제 뭡니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장난감도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장난감도 배만 꾹꾹 누르면 헬로 하고 옛날엔 그런 장난감 없었거든요. 미군 PX에서 또 구제품으로 나온 거 선교사들 준 거 보면요. 핑크색 나는 거 붉은 그 팔도 그냥 삐그덕 돌아가는
그런 장난감 그거 업고도 댕기고 그랬거든요. 남자들은 놀 게 뭐 있나요? 막대기 치기 하든지 아니면 앞에 사람 궁뎅이에다가 머리 박아가지고 말타기 애나 쟤나 지금이나 하고 있지만은 저 멀리서 뛰어가지고 훌떡 하고 내려만 막 다 무너지고 그럼 또 새로 해야 되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금 40대 50대 허리 아픈 거요. 다 그때 골병 들어서 그래요. 또 이제 뭐 여자들은 또 놀 거 있나요? 여자들도 놀 게 없었거든요. 그냥 고무줄 하나 해가지고 그냥 밑에서부터 한 단계가 노래 불러가면 다리 올랐다 내렸다 하고 이만큼 올라가면 다리를 불떡 해고 올려가지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학생은 또 무슨 큰 공을 세우라고 뛰어와가지고 또 고무줄을 끊어버리고 그럼 또 욕을 하면서도 고무줄을 이어가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도 놀았거든요. 그게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남자 여자 공동으로 놀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옛날 사람 아니니까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기억해요. 그게 뭐냐? 땅 뺏기 노래예요. 땅바닥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럼 여기서부터 못을 쥐고 뼘을 반틈을 쫙 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더 대단한 일이라고 너는 왜 못을 더 길게 넣어가지고 크게 잡았냐 그러고 하는데 그거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금파리를 튕겨가지고 세 번 만에 들어오면 한 뼘 되면 이게 내 땅. 또 이쪽 하면 이쪽 친구가 또 이래가 땅 만들고 그러면 내 땅을 만들고 제 땅을 만들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공격에 들어가고 네 땅 내 땅 했거든요. 한참 노는데 선생님이 종을 땅땅 치면서 들어오너라 그러면 또 그냥 안 들어가고 또 발도 다 지우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땅을 삽니다. 몇 평 아파트 사고 집을 사고 이제 이만큼 이뤘다 자랑할 때 주께서 종을 땅땅 치면서 들어오너라 그러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주께서 문 여시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이거 계약금 주고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나도 못 갑니다. 들어와. 나 아이들 장가 하나도 못 보냈는데요. 올라와. 그럴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신다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벌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페셜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가 됐다 생각되거든요. 다 파세요. 다 팔아가지고 가능하면 수표 한 장이면 좋아. 몇 억인데 몇십억인데 좋아. 2장 정도 만들어도 괜찮아요. 야, 물 한 그릇 가져오라. 그럼 물 한 그릇 딱 가져오면 거기다가 물 위에다가 수표를 딱 넣고 불을 붙이세요. 불을 붙여 활활 타거든. 거기다가 재를 만들어 탁 들어놓고 손가락으로 회회 저가 홀랑 마시면 죽을 때 가지고 갈란가 몰라도 그 외에는 가져가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자랑할 때에 학박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좋은 회사에서 취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회사에서 내 직급이 뭡니다. 그거 다 헛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보면서 야, 너 올라와. 그럼 끝이에요. 인생을 굉장히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저분 앞에 어떻게 설까?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시다가 그가 마땅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를 불러가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하죠.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이 누굴 말하는지 아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장을 들고 질그릇을 깨뜨림 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리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이세요. 자기로 만들었다도 괜찮아요. 이걸 제가 시멘트 바닥에다가 탁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둬도 박살나요. 그런데 철장을 들고, 철장을 이해 못하거든요. 절구공이라 생각하세요. 절구공이를 들고 이것을 치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시다가, 웃고 계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끝장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도 많고, 자비하심도 많고, 긍휼이 크고, 참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7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내가 죄악된 길로 갔을 때에도 가슴 아파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림의 예수님과 전혀 틀립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은 용서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회개 안 받아줍니다.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그렇게 좋았고 자비로웠고 인자했고 사랑이 많고 용서를 해주신 주님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냥 심판으로 끝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죽기 전에 회개 딱 하니까 용서하는 받았잖아요. 나도 그때 갔어요. 여러분 내 죽을 때 언제 알았어요? 어느 노회예요. 여러분 노회가 뭔지 아세요? 네. 교회가 뭐예요? 노회가 되거든요. 어느 노회에 아주 그 노회에서 가장 연로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하죠. 그 장례식 주례를 누가 했냐면 그 노회에서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어른 목사님이 장례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하관 다 하고 분봉 만들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이 힘들어하니까 젊은 목사가 그 옆에서 부축을 했습니다. 달래 내려오면서 그것도 젊은 목사가 입이 또 촉새라 또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감님 차례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감은 홍시만 떨어지더나 땡감도 떨어진다 이놈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나이 많다고 먼저 죽는 거 아닙니다. 젊어도 가요. 배운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가고 이쁜 사람도 가고 못난 사람도 가고 순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먼저 가는 걸 누가 막겠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의 내 삶이 끝날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제 개인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뭘 좋아합니까? 그러면요. 나는 잠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내 소원은 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는 거는 김경지 네가 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잠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잠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막 잡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래 오면요. 목사님 시차에 고생 안 합니까? 고생을 언제 할 시간이 있어야죠. 자는데요. 그럼 저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럼 뇌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가나다 시간으로 자는지 서울 시간으로 자는지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그 저는 시차 없이 지금도 토론토는 지금 몇 시에요? 토론토는 지금 이 저녁 6시예요. 아침 6시. 그런데 난 멀쩡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 잠이 좋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한번 잠들면 안 깹니다. 그냥 그대로 쓰러져거든요. 근데 어느 날요, 자다가 깼습니다. 제가 자다가도 화장실도 잘 안 가는데, 깼어요. 왜 깼냐면요, 여기 오른쪽 허리 뒤가 어찌 아픈지요. 제가 옛날에 허리가 뒤가 한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에서 잤는데 그 집 구두리 이렇게 꺼졌어요. 이렇게 있다가 휘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근육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매트리스가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이렇게 내 허리가 아파졌어. 매트를 잡으면 괜찮아요. 판판해요. 아닌데. 근데 어찌 아픈지요? 그때 제가 한국말을 하나 배웠습니다. 한국말 배웠다는 건 내가 실감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몰랐단 말이 아니고 실감했는데 뭐냐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건요, 얼마나 아픈지, 엎드려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뭘 고여도 아프고, 어쩌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신장 나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집사 가운데요, 그 신장 나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가, 키도 크고 막 덩치 큰 사람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그럼 밖에 나갔는데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이 오르지 싶어서 패밀리 닥터한테 주치한테 가가지고 갔더니만 혈압을 딱 재더니만 당신 빨리 입원해 그러더래요. 그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니까 당신 신장 2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못 끌어내니까 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그 당시에 다이얼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몸에다가 뱃속에다가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게다 파이프를 꽂아가 있다가 그 약물이 몸으로 빠져나오면 그걸 버리고 이게 마치 신장처럼 활동해주는 그게 있었어요. 다이얼리시스라는 게. 처음에 그 초창기 그런 것이 막 있을 때는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 샤워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테이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근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신장 이식 받으면요, 맥시멈 최고로 가면 7년을 간다 그랬는데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가지고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7년 딱 되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다음에 신장 얻을 때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뭐 그 사이에 또 위암 수술하고 또 그래가지고는 이제 늘 이제 그 투석하면서 걸르다가 나중에 당뇨가 심해가지고 다리 하나 자르고 그래서 세상 떠났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울었어요.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갔었는데 딱 근데 나도 이거 신장 나쁜 거 아닌가. 근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무엘 부른 것처럼 김 목사야 하고 그는 그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 너 올라올래? 너 나하고 계산할까? 너 그렇게 목회할래? 너 올라올래? 그럼. 그 음성을 내가 듣는데요,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면요, 마치 옛날 어른들이 하루 장사하고 난 다음에 줄 쫙 끊고 주판 가져오잖아요. 주판을 탁탁탁탁 치고는 쫙 끊고 1전 놓고 2전 놓고 하듯이 내 인생의 장부의 줄을 딱 끊고는 이제 계산하자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의 끝이다. 올라와서 나하고 계산하자. 너 그렇게 살래? 네가 목사야? 네 목회 그렇게 할래?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제가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저분이 다 알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으면 내가 변명해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알잖아요. 이렇게 알겠는데 저분은 나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네가 목회하는 걸 내가 알아.
네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변명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고 박 집사, 너 올라올래? 경고만 해주도 좋지요. 어느 날 그냥 턱턱 풀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사님 모릅니다. 구역장 모릅니다. 남편 모릅니다. 아내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저분은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웃고 계시다가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성령 하나님의 호소를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다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들고 우리 인생을 끝내겠다 할 때에, 이때가 정말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해가 쉽게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들어오는데 우리 집 앞에 그 코너에 붕어빵 장수가 있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늘 다니니까 오늘 장사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붕어 아저씨가 예, 김생도 오늘 회사 출근 잘했다가 좋은 일 많았습니까? 예. 근데 바로 이어서 붕어빵 아저씨가 하는 말이 김 선생 오늘 우리 동네에 활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나 알아들어요. 이 자식도 오늘 또 사고 쳤구나. 우리 집 아들 하나 있는데 이놈이 오늘 사고를 친 거예요. 또 동네에 망신이 창피스러워. 저는 더 못 살겠어요. 하루 이틀이죠. 이사를 가든지 오늘 저는 작사를 했더니 무슨 술이겠다 해서 들어가면서 막대기를 하나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 아들은요 사고를 친 걸 압니다. 오늘 아빠가 돌아오면 지를 어떻게 할 줄 알거든요. 방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가 제일 힘든 거예요. 화나서 들어오는 남편의 팔목을 잡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아예 내용도 안 들어보고 뻔한 소리지 뭐.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아이들 때는 개구쟁이처럼 애가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고 그래서 한다요. 지 자식이 누구 자식이요? 당신 나 안 닮았으면 내 닮았는데 나는 이런 적이 없어요. 어? 당신 닮아서 그런 걸 왜 당신은 자식만 둘이 펠락하느냐고. 엄마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못 찾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를 통해서 끝내자. 그럴 때에 가장 답답한 분, 힘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저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마치 엄마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를 말리고 아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아빠의 잘못했다고 구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12절에 말씀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Kiss the son, the son.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말합니다. 그 아들 입맞추라. 여기 입맞춘다는 게 뭐겠어요? 입맞춘다는 것은요, 한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졌습니다. 한 임금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긴 상대방 임금 앞에, 이긴 상대방 장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괜히 전쟁 일으켰어. 우리 힘도 없으면 당신에게 달려들었노라고 항복하는 모습.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춰야 되는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입을 맞추고 살았단 말합니다. 그건 바로 세상 향락과 입 맞추고 살았던 인생. 호세아에서는 송아지와 입을 맞췄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입 맞추고 살았던 것.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세상 것.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야 돼. 내가 잘못 살았노라고. 누가복음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간 모른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창겼으리라 말만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에게 나옵니다. 왜요? 그분 앞에 가면 죄 용서받을 줄 알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든지 잘못 살았다 생각하고 예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당당히 못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뒤로 왔어. 왜요? 예수를 바로 보기도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마주봐? 예수의 뒤로 왔어. 예수의 바지가랑에 잡고 날 용서해 주세요 말 못합니다. 그 말도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발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예수의 발을 적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춥니다. Kiss the son.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내놓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헛살을 경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을지 모르나 오늘 나는 예수 앞으로 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던 무디 목사님. 그뒤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흥회하는 기간에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와서 손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앉아서 보니까요, 자기 옆에 앉은 남자들 보니까 멋진 코트를 입고 쫙 예배 드리는데 아주 인텔리야. 예수는 저렇게 인텔리가 예수 믿는가 보다. 옆에 보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멋진 걸 쓰고 옷들을 잘 입었어요. 너무나도 이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백이에요. 예수는 이쁜 사람들이 믿는가 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믿는가 보다. 배운 사람이 믿는가 보다. 나는 이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여자의 직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여자가 부흥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여러분, 부흥회 은혜 받으려면요,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이 5번, 이 사실 부흥회 5번 너무 작아요. 나는 일주일 하라 해도 하겠는데 5번만 하라니까 5번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5번 나오겠어요? 예 해놓고 안 나올 사람 있는 줄 나도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요, 분명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둘째 날 참석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 멋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게 더 위축되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야. 하나님은 위대하셨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다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막 설교하는데요. 이 여자가 도무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데 자기는 알고 싶은 거야. 그 목사님 설교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여자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단을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뛰어나오는 그 여인을 부둥켜 안고 자매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너 씻고 와라. 새 옷 갈아입고 오라.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자매님이 어떻게 살았든지 자매님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이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찬양대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밀턴의 여자가. 그 여자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시로 썼습니다. 그 시에다가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노래 불러주는 생키가 거기에다 곡을 붙였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 214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숙이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그만해도 잘 살았다 생각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네가 집사 맞냐? 네가 권사 맞냐? 혹시 그렇게 주님이 웃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시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 시대는 어떠한데 나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사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찬송 부르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뭡니까? 내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세상이 약하다고 타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 주님, 오늘 밤 내 얼굴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만 같이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 부르지 마세요. 내가 잘못 부를 테니까. 주여! 돌아가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오늘 앞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엎으신 채로 저와 잠시 이야기하십시다. 저는 토론토에 살고 여러분은 한국에 사시고 전 여기에서 3일간 부흥회만 인도하며 또 가야 될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시간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볼 때에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답답해서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묵묵히 앉아 계시는 분도 계셔 다양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증거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신 분들은 왜 우셨습니까? 어디에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생각하고 우셨습니까? 뭐가 그리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왜 기도하는데 힘이 없고 마음에 부담만 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보기는커녕 내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 그냥 묻혀 살아가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집사고 이것이 권사고 이것이 장로고 이것이 목사고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오늘 이 조용한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죠.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닫도록 제가 여러분들한 눈을 감으신 채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세례받은 건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약속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조용히 한번 오른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예. 내리십시다. 손을 들었던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까?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오늘 저녁에 김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것보다 느낄 만큼 그렇게 둔해졌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나 이제 한번 인생을 참 주 안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좀 늦지만 이 나이에 늦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어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 앞으로 오늘 밤 돌아갑니다. 내 결심이 한 달을 갈는지 두 달을 갈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볼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새 결심을 가지길 원하는 분들, 저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찬송, 여러분이 아는 찬송이니까 제가 가사를 불려도 됩니다. 280장 찬송인데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 내 살았던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밤에 주님, 나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내 이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드신 채로 우리 찬송 280장 천부여 어지없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다 손을 내리시고 각 손을 깍지끼고 한번 한 1, 2분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맘대로 살았던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시대를 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앞에 아버지 은혜를 모든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면 좋고 내가 기쁘면 좋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자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간다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네. 어떤 주님 음성이 바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들린 줄 알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입맞추고 물질에 입맞추고 세상 즐거움에 입맞추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살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발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